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2025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새해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화지를 준 것과 같아요. 새로운 도화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그 도화지에다가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믿음의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림. 그리고 우리가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서 그 그림을 그리시고, 또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2024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쉬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점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은 2025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2024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제 그것을 회개하고 2025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도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량의 한 해였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 경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센 파도를 얘기합니다. 거센 파도. 그리고 모질고 어려운 시련을 비유하는 말이 경량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라 민족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리가 작년 한 해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거센 파도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지난 연말에 이 전라도 무안에서 비행기 사고로 179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가족은 18명의 식구들을 잃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참 우리 나라 민족적으로 너무나 큰 아픔과 그런 고통이 그 한 해가 2024년도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일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예상하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를 제가 타이핑을 쳐야지 설교가 준비가 되거든요. 컴퓨터에서 앉아서 타이핑을 치는데 몇 시간 동안 거의 50%를 설교를 다 준비했어요. 50%. 근데 그 파일이 날아갔어요. 와, 얼마나 제가 머리가 아프든지 갑자기 이 50%를 준비한 그 설교가 다 날아가 버리니까 갑작스럽게 제가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너무나 당황이 되죠. 이런 일들을 겪으니까. 또 오늘 새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전기가 떨어졌어요. 근데 전기가 떨어졌는데 우리 교회만 이제 그 전기가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냥 이게 뭐 온풍기를 너무 세게 틀었든지 벽난로를 세게 틀어서 이런 일들이 가끔가다 있거든요. 근데 차단기를 가서 올리려고 하니까 차단기가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이 주변에가 다 전기가 나간 거예요. 이런 갑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본적으로 불확실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복병을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병을 만나면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처럼 모든 면에서 사회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 모두는 삶의 불확실성과 지금 씨름하고 있고 지금 불확실성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학생들은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데 직장 선택이 어떻게 될지, 또 병든 자는 자신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또 배우자를 잃은 남편과 아내는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죄를 짓고 방황하는 이들은 어떻게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지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마음을 졸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불확실성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확실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성공적으로 우리가 2025년도를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근데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에베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잠시 들렀다가 3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거기서 재방문해서 3년 정도 사역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었냐면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황제가 신이에요.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황제 앞에 절해야 되고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주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위협을 당하고 있었냐면 황제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황제 앞에 절하고 황제 앞에 주님이라고 말하고 황제 앞에 엎드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강요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따라오게 되었어요. 어떤 핍박이 따라오냐면 경제적인 제재가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출세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출세할 수 없어요. 관직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도 없고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지금 에베소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많은 헬라 종교가 있었고요. 또 이단이 일어나서 교회를 자꾸 침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런 위기에 놓여져 있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을 것인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인가? 혹은 생존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이 성도들이 놓여 있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당시 로마의 핍박 속에 힘겹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거예요.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주는 복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누구일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과 5절에, 오늘 3절과 5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복 있는 사람의 이 복은 어떤 이 단어를 쓰고 있냐면 영어로 blessed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블루드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왔어요. 블루드는 뭐죠? 피입니다. 피. 이것을 해석하면 어떻게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얘기하는 복과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요 물질이 많아야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건강해야지 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공부 많이 해야지 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돈 많은 사람 부러울 때가 있고, 아파트 큰 평수에 사는 사람도 부러울 때도 있고, 또 건강한 사람 부러울 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여러분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지만, 그때 내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축복이고 예수님이 신령한 복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 그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모든 신령한 복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 그 복이 뭐냐면 오늘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4절과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 창세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정하셨다. 이 예정도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창세전에 계획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의 그 뱃속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나를 선택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창세 전에 예정하셔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여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신령한 복이신 예수님을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신령한 복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신령한 복이 되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신령한 복이신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뱃속에 태어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고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긴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어떤 다른 사람보다 잘났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더럽고 추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뒤집어 쓰셨다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죄인된 우리를 흠없는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저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흠없는 사람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거룩해졌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세 번째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얘기해요.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요, 마귀의 자녀들이 있대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지잖아요.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져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책임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기도 응답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25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때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했는데 이제 그 인사를 바꿔서 하늘의 복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의 복 받으세요. 예, 하늘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하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요. 아직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늘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늘의 복을.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불확실성이 만연한 세상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모릅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바뀌어요. 10년이 지나면 바뀌고요, 수시로 바뀌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 되신 예수님은요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예수님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초점이 막 흐려졌거든요. 초점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고, 아파트 평수 넓은 데 사는 사람이 부러워 보이고,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이 또 부러워 보이고, 막 그리고 초점이 막 흐려져 있다가 예배 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흐려진 초점이 다시 맞춰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축복이지, 예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지, 내가 복받은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이 다시 깨달아지고 다시 그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2025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 예수님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사도다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이 사도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가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았던 겁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를 사도로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를 사도로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본인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의 생애를 보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위험도 넘기고요, 사역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지만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대적하고 자신을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요, 때로는 자신이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울 때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됐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신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뜻으로 일하는 사람과 주님 뜻으로 일하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내가 내 뜻으로 내가 무엇이 됐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됐다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내 뜻으로 내가 일하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둡니다. 내 뜻으로 일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세움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을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우리가 목사와 안수 집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충성되이 여기셔서.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 나를 믿어주셨대요. 내가 잘할 것을 믿어주셨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것을 믿어주셨대요. 정말 나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목사를 세워주시고 안수집사를 세워주시고 권사로 세워주시고 집사로 세워주시고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관장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기관장, 여러분 바나바, 한나, 에스더, 여기 기관장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는데, 이게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 부서에 담당하는 분들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역장으로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역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그를 충성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끝까지 함께하는,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40대 남자와 70대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40대 남자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 요즘 너무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요. 정말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40대 아들이 예배 드리기 싫은 3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주일에 피곤하니까 잠을 자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둘째, 예배 드릴 때마다 장로님들의 기도가 어찌나 긴지 지루하고 답답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셋째, 성가대 찬양은 얼마나 화음이 맞지 않는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투정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70대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드려야 한다. 그리고 예배는 사람을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는 드려야 한다. 하나님 보고 예배 드리는 거다. 이 2번째 얘기했고요. 마지막 3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꼭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참 우스운 얘기지만 이 담임 목사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거죠. 이 담임 목사님이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면 내가 세움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은 것이다.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만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구역장님들 구역 이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관장님들 이 기관원들 돌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사분들 영혼들 돌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어질 때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충성되게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불확실성이 만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2025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